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새해가 되면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고, 또 미국 사람들은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에 대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복과 행복에 대해서 서로 인사하며 서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몇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8가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도 성경 마지막에 있는 이 계시록, 어떻게 보면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쓰여져 있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복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에는 아까 마태복음에는 복 있는 사람이 8가지로 나왔다 그러면 이 계시록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이 7번 나옵니다. 요한복음과 계시록 둘 다 요한사도가 쓴 것인데, 이 요한사도는 7이란 숫자로서 하나님의 완전함, 그 충만함을 표현했는데, 이 계시록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7번 말씀하는데, 이 새해에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마지막에는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일 텐데,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말씀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 계시록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읽고 듣고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여 지키는 그때에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가장 복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요, 듣는 시간이요. 그래서 들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여 지키는 그 시간이 되는 예배 중에 예배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3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원에 대해서.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누가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 말씀이 사람이 손으로 기록한 말씀이지만 그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호흡해 내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쓴 것 같지만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뜻대로, 사람이 지어낸 머리를 잘 짜서 연구를 해서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했죠. 오늘 계시록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 요한,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알려주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이 이 계시록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진리이시니까 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이 성경 말씀도 진리의 말씀,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받습니다. 사람이 썼지만, 죄인인 사람이 썼지만, 마치 죄인인 마리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태어났던 것처럼, 죄 있는 사람이 썼어도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시니까 거짓이 없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아담이 생명 있게 됐듯이, 그냥 사람이 쓴 책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없는 책일 텐데,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영감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참으로 복된, 우리를 살리는, 죽었던 자를 살리는 생명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이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무엇이 좋은 것인가 라고 하면, 동물들은 좋은 먹을 것이 있고 좋은 편안한 잠자리가 있으면 그 동물은 참 팔자가 좋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 정도로 만약에 만족하고 그것이 나에게 참 좋은 복입니다 라고 한다면 동물 수준과 비슷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읽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그것을 마음속에 지킬 수가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동물은 언어를 알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읽을 수가 없고 없는 게 동물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각 있는, 이성 있는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가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동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아무리 먹을 것이 좋은 것이 있고 좋은 잠자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가 없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킬 수 있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했습니다. 계시란 말이 무엇인가요?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다 펼쳐 보여주신다는 것이 계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계시록을 뭐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어려운 책이고 혼란스러운 것이고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을 펼쳐서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읽고 듣고 우리 가운데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겸손히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첫 번째로 말씀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1절 다시 보면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은 계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는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것이 계시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다 온전히 알 수가 없고 또 억지로 풀어서 해석해서는 안 되겠지만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성경이 누구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그 원리를 가지고 그 해석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될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지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연구하고 그 마음에 간직하여 지킨다 할지라도 그들이 누구를 몰랐습니까?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셨어요? 성경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께 대하여 다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는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해 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언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언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언제 감사가 나고 언제 찬송이 납니까?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읽으면 그럴 수가 없는데 성경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요 의무만 될 뿐이지만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지킨다면 소중히 여긴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읽고 듣는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복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저주만 가득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이지만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무릎 꿇고 경배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안다 그러는데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서 죄인들에게 마땅히 벌을 내리셔야 되는 하나님 그걸 알 텐데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을 안다면 우리 스스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을 줄 알지만 예수님을 통해 보니까 온전하신 예수님을 통해 보니까 나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성경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복을 다 받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며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기쁘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 1장 어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창조주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구약의 모든 도덕 율법을 보면 예수님 없이 보면 아까도 계속 말했잖아요. 그저 우리한테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지만 그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아름다우심과 공평하심 그 모든 덕이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의롭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율법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이 되셨구나. 그걸 보니 얼마나 하나님의 그 모든 의식법이 나에게 즐겁고 달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삼손이 나오고 또 기드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는데 단순히 그들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본보기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의 진정한 왕, 나의 진정한 선지자, 나의 진정한 제사장을 보여주는 나의 진정한 영웅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니까 그 성경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주받는 것은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저주받는 모습도 나를 대신해서 내가 그렇게 구약의 사람들처럼 망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 그거 보여주는 모습이니까 성경을 저주를 읽을 때 단순히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가 찬송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것만 아니라 신약만이 아니라 그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그 신부로 삼으시는 하늘의 신랑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책을 인을 떼시고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류 역사상 다 실천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에 있는 대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요. 예수님은 그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부인 교회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세상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시요. 그 사랑하시는 백성과 함께 영원히 빛 가운데서 함께 하실 그 주님, 우리 예수님인 것을 계시록에서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읽고 듣고 마음에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성경을 읽기 전에 찬송할 때 찬송한 거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우리 복되신 구세주 예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읽고 듣고 찬송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의 축복에 대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는가 세 가지로 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니까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런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복된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복된 것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복이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발견해서 구원받았는데 그냥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사람보다 더 아름다우신, 이 세상에 어떤 능력 있는 자보다 더 능력 있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예수님 발견하고 이제 그 모습이 믿음으로 나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온전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율법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 예수님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목숨을 다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율법인데, 예수님 모를 때는 나와 상관없는 율법이지만 이제 예수님 알고 나니까 그 율법이 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되어서 나도 이제 그 모습처럼 살기를 원하고 살기를 소망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합니다. 예전에는 참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내 죄가 내 그 하나님 말씀 싫어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 없어졌다. 더 이상 나는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온 것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날마다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읽는 그 순간에 복된 것이고 듣는 그 순간에 복된 것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죠. 잘 지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이 순종한다는 뜻이지만 더 먼저는 그 마음에 지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절 말씀처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을, 성경을 왜 주셨어요? 장식장에, 책장에 이렇게 올려두라고, 꼽아두라고 아름다운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꺼내 들고 읽으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씀하시죠.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 특별히 이 3절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읽는 자는 단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단수 돼 있죠. 읽는 자. 근데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는 복수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배 상황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없었어요. 각각 자기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 인도하는 자가 혼자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읽는 것이죠. 그런데 듣는 것은 모든 청중이 같이 듣는 것이니까 복수로,
또 그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 다 함께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함께 복수로 이렇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읽는 사람이 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아무나 읽는 것이 아니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나와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자기가 본인이 먼저 집에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을 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읽을 때 거기서 예수님 발견되잖아요. 읽을 때 복음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즐거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먼저 집에서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읽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지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셨죠. 그래서 읽고 가르치는 겁니다. 해설을 해주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냥 읽으면 예수님 잘 발견하기 어려운데 목사가 부지런히 일주일 동안 연구해서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자랑하는가 잘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다면 먼저 자기가 은혜 받고 그 시간에 해설해 주는 거죠. 강의해 주는 것입니다. 설교해 줍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단지 율법에 무서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하고 우리가 듣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참 복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마음에 지키는 자들이 가득한.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씨 뿌리는 비유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 그 존귀한 말씀, 그 복된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마귀가 새가 날아와서 내 마음속에서 빼앗아가지 않도록 그 말씀을 삼가 듣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들어야겠죠. 시편 119편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다 똑같이 듣는다고 똑같이 은혜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이 복된 시간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으로 하여금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세상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삼가서 기도하면서 또 믿음으로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겸손하게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면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언제 기분 나빠지냐면 여러 가지 중에서 사람들이 내 말을 무시할 때, 내 생각을 안 들어주고 무시할 때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때야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너무나 다른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복되신 말씀이니 우리가 삼가서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되었구나. 그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믿음으로 우리가 듣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죄인에게 꼭 필요한 양약이요. 우리 굶주리고 목마른 영혼에 필요한 신령한 양식이시요 생명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바라보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게 복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복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복이 있냐면 그 말씀을 증거하는 복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가치를 알고 소중히 간직하면서 이것은 나만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인데 선한 일 중에 최고가 뭘까요?
배고픈 사람 먹을 것을 주고 돈이 필요한 사람 좀 도와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 전해주는 게 가장 큰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만 지켜서가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소중하니까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우리 복이 있는 것이 되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셨습니다. 예수님 경배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주신 목적이요. 우리 교회가 있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과 귀에 달콤하고 감미로운 그것으로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경고하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때가 가까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우리 이웃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이웃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음식은 사랑하고 이 세상 즐거움은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가? 욥기 23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입술과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내가 음식 사랑하는 것은 너무 사랑하는데 그 입의 말씀을 정말 귀히 여겼는가? 내 가족이 그 예수님의 증거를 정말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재미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즐겁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나서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고 싶게 하시고 내 입에서 이 세상 어떤 것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었다면, 조금 맛보았다면 성경의 교훈을, 성경의 복을 조금 받은 것이죠. 조금 복 받기를 원합니까? 많이 복 받기를 바랍니까? 많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증거를 조금만 가까이 하고 그 은혜의 강수에 발끝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몸을 다 적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잔치상을 아주 최고급 우리 영혼에 필요한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에 필요한 아주 호화로운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조금만 먹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가족과 친구들과 우리 교회가 그것으로 날마다 풍성해져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이 말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이 없는 저희에게 복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저희에게 양식으로 생명수로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복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